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랬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외모를 취하지 마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 그래,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나 사람을 분별할 때는 잎이나 대궁이나 그거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라는 말씀을 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데 그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리한테 잡혀 먹을 수 있어요. 나무도 열매를 봐야 되고 사람은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모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그 열매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은 젊어서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임종 직전에 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최후 만찬 십자가 앞에 놓고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후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는 자기의 몸과 피를 구원 사역을 위하여 다 썼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죽었던 그 양의 모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셔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묵어 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쭉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문 임방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장자를 치는 영이 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바르는 가정에는 어김없이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호하고 애굽 사람이라고 보호 안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 오늘날도 신분과 인종과 모든 걸 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도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만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후 만찬, 최후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자리가 감사 기도할 자리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감사 기도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진 후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환경에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 기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깨달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십자가 지기 싫을 때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도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선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 알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상대를 위해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봐도 석가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마호메시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 몸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줬어요? 안 줬잖아요. 다 이용하려고 그러고 뭘 취하려고 그랬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키면서 자기 몸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은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은요, 지역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은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행복을 위하여 생각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 생각을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힘쓰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 정신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자 내 몸이라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또 한 잔을 가지시고 그럽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역시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 역시도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피의 약속. 출애굽기 할 때 그때 피의 약속은 뭡니까? 문 임방에 피를 바르면 너희 가정은 보호받는다고 하는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새 언약, 피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피의 언약이에요. 이 피의 언약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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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 생명의 언약.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살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신자가 성숙해지게 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성숙한 자녀가 되면은 부모님 말씀하는 걸 이렇게 깊이 듣습니다. 부모님이 뭔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하면 누가 좋아요? 자기 좋을 거예요. 악한 친구 사귀지 마라. 악한 친구 안 사귀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너 마약하지 마라. 마약 안 하면 누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마라. 얼마나 동성애 하면 병도 잘 걸리고 인간 망가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미성숙하다가 보면요, 간섭한다고 반발합니다. 반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기와 거슬리는 곳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러는 거 왜? 자기 세계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생각하고 설교 말씀하고 맞습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할 때는 가운을 벗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상하다.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설교 전에 가운을 벗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새벽 기도에 그 영상이 항상 나가니까 새벽 기도는 내가 가운 없고 설교 안 하잖아요. 아, 목사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아닌 사람은 이상하네. 성도들이 모르는 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아이, 나는 우리 교회 이해가 안 돼. 내하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교회지요. 안 맞으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가 복지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자기하고 안 맞을 때는 설교 듣다가 안 맞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다고 하면은 교회가 여러분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해. 성숙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미성숙한 성도들, 때로는 목사들로 통하여 한국 교회가 난도질 당하는 거야. 영적으로 뭔가 크고 특별한 게 일어나게 되면요, 막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노인들 많이 돌아보고 성교원 했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왜 교회에서 무익한 운동을 하느냐, 노인들을 왜 돌아보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노인들 돌아보는 게 성경적이야 그랬더니 아니야. 유건무익한 거야. 복음 전해야 되지. 오히려 저도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성경원 하는 거 보면서 막 개척교회가 돈이 없는데 돈 되는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성경원 하냐고. 아니야. 얘들이 3, 40명 되면 나라를 책임질 거야. 우리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청소년들 길러내야 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뭐라 하냐. 아유, 그 목사 일찍 깨달았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도 한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거기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성경을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위의 손을 얹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도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제자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날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주르르 부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인데 그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는데 분노했다 그러죠. 분개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네. 제자와 예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걸 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미리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이죠. 막 교회 박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자 염두에 안 두고 그냥 가난한 자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3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장정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의 하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는 작정된 대로 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십자가 지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간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